지난주에는 우리 므낫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고전주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그 우상들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왕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유다의 아성족들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압박을 가할 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히스기야의 어떤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아수르 사람들을 물리치고 제가 오늘 정신이 좀 없습니다. 네. 아수르 사람들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사람이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죽고 왕은 놀래가지고 이제 퇴각을 해서 자기 신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칼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지극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게 이제 므낫세 왕의 기도인데, 므낫세는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이었어요. 가장 나쁜 왕이었는데 그 므낫세, 결국 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다, 이렇게 열왕기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므낫세도 나중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므낫세가 자기 소명을 다 살 때까지 살려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세웠던 우상을 없애고 옛날 여호와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개혁을 했습니다. 그 므낫세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하고 다르게 므낫세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그런 악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시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왕이 있고, 아몬 왕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아몬은 2년밖에 있지 않았으니까 므낫세 다음에 바로 요시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몬은 이 므낫세를 이어서 므낫세가 말년에는 하나님께로 회복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우상을 없애고 그랬는데, 이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우상을 만듭니다. 다시 우상을 만들고 성전을 어지럽힙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몬을 2년 만에 왕에서 폐위시키고 죽였습니다. 죽이고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아몬 왕이 나쁘지만 그래도 왕을 또 죽이는 이 반역자들,
이들도 마땅치 않아서 그 반역자들을 또 잡아서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셉니다. 북왕국에서는 반역이 일어나면 반란 주모자가 왕이 됩니다. 그럼 남왕국에서는 반란 주모자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전왕의 아들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인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8살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요시야는 왕으로 재위 기간이 31년인데 그 31년 동안에 그의 삶에 대해서 역대하 34장 2절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4장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요시야는 31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던 좋은 왕입니다. 말하자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유다의 영광을 이렇게 회복한 불꽃입니다. 요시야가 재위 8년째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5살 됐을 때 맞습니까? 16살이라 해야 되나요? 15살이라 해야 되나요? 8살 때 1년 차니까 15살 때가 8년 차가 되죠. 어쨌든 조상 이때부터 조상 다윗 왕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34장 4절에 나오죠. 그래서 34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2년 됐을 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그랬고 그런 여러가지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 왕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허물었고 우상 여러 가지 새겨 만든 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가루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태양상을 찍었고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 죽은 무덤에 그 우상을 빻아 만든 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파가지고 그 무덤에 있는 그 제사장의 뼈를 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위에서 불태워가지고 또 다른 데 보면 이것도 가루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혁파를 하고 금지를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때 지금 요시야는 어디의 왕입니까? 유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망했습니다. 그죠? 벌써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 통치에 있는 그 땅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요시야는 므낫세, 에브라임, 납달리 이게 다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 땅으로 가서 이 지금 제단을 허물고 태양상을 찍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요시야를 생각할 때는 아수르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북왕국 땅도 다, 잃어버린 북왕국 땅도 다 종교 회복의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그 위에까지 가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때 아수르가 지금 이 요시아의 어떤 활동을 억제할 만큼 지금 이렇게 행동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힘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힘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정세를 이용한 그런 면도 있죠. 이제 요시아 왕이 된 지 18년째 될 때에 더욱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수리를 명령합니다. 성전 수리하는 그 비용을 위해서 성전 안에 헌금통이 있는데 그 헌금통을 찾아와서 그 자금으로 수리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더니 그 헌금통을 뒤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왕에게 가져와서 그걸 읽어보는데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 읽는데 왕이 그걸 듣다가 너무너무 놀랍니다. 보니까 그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고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이 나름대로 종교개혁 한 지 지금 10년이 돼 가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기준을 볼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고 이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왕이 옷을 찢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때는 유다의 장로들만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까지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그 안에 그 성전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율법책을 읽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세우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역대하 34장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벤야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시아는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실상 그 전에 히스기야 때도 종교개혁하고 수많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된 그런 때입니다. 요시아의 업적 중에 백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35장이 계속해서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절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35장 18절 19절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요시야 왕 18년에 이런 종교개혁이,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책을 발견하는 계기에서 6월절을 여기서 이것들을 잘못 또 이해를 하면 그전에는 아무리 6월절 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히스기야 때도 종교개혁하면서 6월절 지키는 것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 일주일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고도 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해서 일주일을 연장을 해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역대 지금 기록한 이 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는 이만큼 철저하게 6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요시야가 6월절을 제대로 잘 지켰다. 그런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신실한 왕 요시야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본 것처럼 느닷없이 전사를 합니다. 그 때문에 종교개혁은 중단되었고 유다는 급격하게 몰락의 길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부분인데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여기 보니까 아수르와의 전쟁 지금 이거는 참고로 열왕기 23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는 같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인데 열왕기 하 23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여기서 요시야가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됐는데 제가 가진 NIV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 같이 보십시오. While Josiah was the king, King Pharaoh Necho, king of Egypt, went up to the Euphrates River to help the king of Assyria. 그러니까 바로 네코 왕이 이집트 왕 바로 네코가 아시리아 왕을 돕고자 유브라데스 강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요시야가 왕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서는 지금 우리 한글에서는 치고자라고 번역했고 또 영어 성경에는 돕고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뜻은 반대입니다. 그죠? 근데 이 국제 정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잠깐 우리 본문에서 좀 벗어나지만 유다의 멸망과 또 하나님이 일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중근동 지방의 패권은 아수르가 갖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갖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만요. 여기는 카스피에 이 페르시아만 걸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큰 강이 있죠?
큰 강이, 두 개의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나지만, 두 개의 강인데, 위에 게 티그리스 강, 아래 게 유브라테스 강. 이 지역의 문명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에 발생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죠?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럽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여기에 또 큰 강이 하나 있죠. 여기 삼각대. 이게 나일강, 그죠? 나일강. 나일강 주변에 여기는 무슨 문명이 발생했습니까? 이집트 문명이죠? 이집트 문명. 근데 이 땅이 전부 오늘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또 시리아, 이 땅이 전부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이니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여기는 없어요. 이 강가에 여기하고 이 중간에는 여기 갈릴리 호수고 여기 사해고 요 요단강 흐르고 요 지역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그려서 이게 토생달, 비옥한 토생달 또는 비옥한 반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이 지역하고 이집트 문명이 일어난 이 지역이 힘이 강해지면 여기까지 점령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여기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힘이 강해지면 이를 통해서 이집트를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국이 일본 쳐들어갈 때 몽고 때문에 우리나라 창조를 갔잖아요. 일본이 또 중국 정벌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땅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처럼 지정학적으로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통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당시는 지금 요시아 왕 때 당시는 여기 패권을 잡고 있는 원래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보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공격했던 그 나라가 아수르 아닙니까? 이 아수르. 근데 아수르는 여기 티그리스 강 상류 여기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어요. 요나스에 나오는 그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말하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리고 이 유브라데스 강 하류에 여기에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여기가 니느웨인데 여기가 니느웨고 여기 바벨론.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나라가 지금 막 크고 있어요. 막 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기 있는 나라가 바벨론.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 요 위에가 이제 수산 있거든요. 수산이 있는데 요 위에는 페르시아. 이건 바벨론이고 이거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는 이 위쪽이 근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란이고 이게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이라크고 이 아수르도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되는 거. 이라크 터키까지 해당되는 얘기인데 아수르가 이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가 아수르가 지금 멸망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바벨론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BC에 612년에 이 바벨론이 니느웨를 멸망시켰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이 아수르는 도망을 가가지고 여기 있는 하란이 이제 아브라함이 올 때 하란을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하란도 이 유브라데스강 주변인데
여기 하란으로 지금 도망와 있습니다. 이때에 이시 이제 609년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는 해가 609년인데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와 동맹을 해서 이 바벨론의 서신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지면 이집트까지 자기들까지 이제 잡아먹으려고 할 거니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멸망되지 않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609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갈그미스인데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 1차 갈그미스가 609년입니다. 1차 갈그미스 전쟁. 이 전쟁에서 아수르는 망하지 않고 바벨론은 여기서 더 이상 서신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이때에 이 바로노가 올라갈 때에 이 예루살렘은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 이 요시야 왕이 이리로 가서 여기서 길을 막은 거예요. 여기가 머깃도예요. 머깃도.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는데 아마겟돈이 머깃도하고 이제 같은 이름이에요. 머깃도에서 아마겟돈이 나왔습니다. 이 머깃도라는 여기서 이 이집트군을 맞서서 통과하지 마라. 왜 그랬는가?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미운 거예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왕국도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몇 번이나 침략을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가 간다는 걸 방해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왕 요시야가 가서 이집트를 막았는데 이집트는 이 유다의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은 죽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는 거침없이 올라가서 이 전쟁을 했죠. 이 전쟁에서 내려오면서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이 느고가 내려오면서 이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사람 죽었고요. 여호아하스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여호야김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호야김이라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하스는 101차나예요. 석 달 열흘밖에 왕으로 못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일단은 이집트가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집트를 따르겠죠. 이집트 따랐는데 전쟁이 그 다음에 또 나는 거예요. 605년에 2차 갈등이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정리된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제가 그 전에 다른 통해서 정리한 거니까 이걸 그냥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쟁을 했는데 이때는 아수르는 605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612년에 니느웨 함나 이때를 아수르의 멸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때는 멸망을 안 했습니다. 근데 605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이집트는 아수르를 도우러 갔는데 패전을 하고 꺾여서 도망갑니다. 바벨론은 이집트를 공격해 갑니다. 그 길에 유다에 왔습니다. 유다에 와서 여호야김이 지금 친이집트 정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호야김을 공격을 하고 이때 포로를 끌고 가는데 605년에 포로를 끌고 가는데 이 유다의 바벨론 바벨론 유수 그런데 포로를 끌고 가는 게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가 605년.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여러 귀족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기로 약속했는데 이 아수르와 이집트, 아수르는 이제 망했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금방 이렇게 판정이 나지 않고 싸움을 계속 지리하게 합니다. 지리하게 하다가 바벨론이 이 전쟁이 여기서 하다가 너무 먼 데서 전쟁하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 여호야김은 이때다 하고 이집트 쪽을 편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집트를 편들었는데 그때 바벨론이 다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정복을 해서 이 나라 군사들과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그 다음에 다시 공격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반대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반대한 여호야김만 죽이면 그 다음에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을 죽입니다. 죽이고 여호야김 아들 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고 돌아가 달라 그러는데 바벨론은 돌아가지 않고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왕으로 이 요시아의 아들 중에 시드기야 마따냐라는 아들인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을 보면 삼촌이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어갑니다.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은 여고냐 또는 고냐 이렇게 예레미야나 다른 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여고냐라고 생각하죠.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고 갈 때 이때가 2차 포로 2차 포로가 59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또 바벨론 이 세운 왕이니까 바벨론 정책을 세우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이집트를 편들고 바벨론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죽이고 그 눈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눈을 꺾고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죠. 이게 이제 이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때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3차 포로. 이게 BC 586년입니다. 세 번 이렇게 나누어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렇게 해서 유다는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쓴 책을 보고 다니엘이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그런 걸 알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그 70년은 이 AD 605년으로부터 70년 후. 그래서 스룹바벨이 제1차 귀환한 때가 536년이에요. 70년째 536년. 이게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귀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아수르가 멸망해 가는 그 과정에서 바벨론이 막 부상하고 멸망해 가는 과정에서 이집트가 이 아수르를 돕다가 결국은 실패하는데 그 과정에 이 메기도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에 보면 그냥 이 전쟁에서 1차 아드니스 전쟁에서 요시아가 아수르와 동맹하여 바벨론과 전쟁하러 가는 길을 막으려고 머깃도에 나갔다가 이 이집트에 의해서 전사를 당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의문도 있고 그래서 또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요시아의 죽음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요시아 같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심지어 므낫세 같은 사람도 그 가장 악독한 왕도 므낫세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 착한 왕, 하나님 보시기 좋은 왕, 이 백성들을 우상에 찌들려 있는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회복시킨 왕인데 이 왕을 갑자기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이집트와 이 바벨론 사이에서 바벨론이 지금 막 커나가는데 이 국제 정세를 다 못 읽어가지고 겁없이 이집트에 덤비다가 그냥 백사한 것 같은 그런 좀 허망한 죽음인데,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바벨론 이 요시야 왕을 살려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되고 그 돌아올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요시야 왕이 그냥 갑작스레 죽어버리니까 종교개혁이 끝나버렸고 이게 참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다가 바벨론을 강해지고 이 방금 본 것처럼 이 과정은 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 왕이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왕이 없습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모든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예언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저 왕들입니다. 나라는 그렇게 멸망당했고 백성들 수없이 죽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시야를 살려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왜 이렇게 요시야 왕 같은 그런 바로왕이 이렇게 비명행사하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됩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참 죽음이 아쉬웠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지금 요시야가 막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24절 25절 그 나머지 종교개혁에 대한 소개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 요시야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도 그러나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므낫세로 인해서 그 타오른 그 진노, 그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버리기로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역대하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음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보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손지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집트 군의 길을 막아서는 요시야 왕에게 이집트 왕 느고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가 간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그미스에 간다. 그러니 나를 막지 마라. 나와 더불어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지금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고 바로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이런 말하는 게 말이 가능합니까? 그 아네립 왕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런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게 바로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고가 한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벨론을 저지하고 아수르를 살리는 것이 없다면 아수르가 망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바로가 올라가서 싸우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 이 요시야가 가로막아선 것은 하나님을 거스른 거고 그래서 요시야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은 이 바로가 바벨론이 잘하고 아수르가 퇴조하고 이런 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 바라볼 때 이렇게 지금 바벨론이 막 그런 것도 하나님 계획에 들어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쪽 활동을 했다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때가 요시야 13년입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1장 2절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 이집트를 의지하라, 아수르를 의지하라 이런 말 없어요. 그때부터 항상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음 이 국제 질서를 이끌어갈 주체는 바벨론이다. 이 유다는 멸망한다. 지금 항복하라는 거죠. 유다를 징계할 징계 막대기로 전에는 아수르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제는 바벨론을 선택했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멸망당할 거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집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라.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국제 질서의 흐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부각되고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나 아수르는 다 물리칠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됩니까? 요시야 그런 과정에서 왜 요시야가 저렇게 죽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긴 아주 신앙 좋은 왕이었습니다. 저 국제 질서 속에서 요시야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모든 우상을 확 협파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시킨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때는 여로보암 때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왕국과 북왕국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고 북왕국은 10지파를 모아가지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 6월절이나 또는 장막절이나 또는 77절 이럴 때에 1년에 3번 있는 그런 축제 절기 때에 이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 남왕국으로 내려갑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순례하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 이 백성들 도망가 버릴까 걱정돼서 대들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뽑아서 거기서 그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여로보암 왕을 질책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됐는데 그 사람이 그들이 쌓은 그 제단 앞에다가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제단아 제단아 그러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나중에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아들이 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리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봤던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나온 그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하죠? 그게 300년 전에 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난 한 이름 없는 선지자의 그 예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왕의 종교개혁은 요시아 왕이 심성이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이 요시아가 잘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이 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요시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2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지금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가지고 그 율법을 듣고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언약을 새롭게 체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인데 훌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요시아가 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재앙을 보지 않고 죽게 하겠다는 거죠. 그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자. 그렇게 지금 훌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계획하셨습니다. 요시아에게는 이 유다의 멸망 과정에 일어나는 참혹한 여러 가지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도록 일찍 죽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보고 하나님 계획하신 무서운 재앙을 깨닫고 옷을 찢는 이 요시아의 그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이 재앙 자체를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유다가 완전히 회개해야 되는데 완전히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멸망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그 징계 막대로 바벨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아는 재앙을 보지 않고 일찍 죽는 그런 것으로 지금 머깃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젊은 나이에 37에 젊은 나이에 참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바른 이런 왕이 죽는 것이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대답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가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를 빨리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애정 표현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라 그러면 그거는 너무 비극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생명이 있고, 여시아가 마찬가지로 계속 죽임 당했지만 하나님 품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이 죽고 또 진실한 이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가는 것이고, 악인들 앞에서 악인들이 당할 그 재앙 이전에 하나님이 불러가는 그런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이렇게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신명기 관점, 신명기 사고방식, 그래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재앙을 당하고, 화를 당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요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관점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꼭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용서되는 것입니다. 역대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역대기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이 땅에서 사는 사람 그 이상. 욥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인데 재앙을 당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로운 사람이 항상 복 받았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거 잘 누립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형성하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명기 사관에서 이 땅에서 보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중요한 틀이지만 거기만 머무는 것은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불교 인연 사상하고 인과응보 사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불교에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의인의 불행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고 악인의 형통해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원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땅에서 금방 잘못되고 죽고 불행당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파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마음 빼지는 안 됩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좀 안타깝고 이상하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의 삶 말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요시아의 죽음을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로 삼고 우리 같이 본 저희 마음의 동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발견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 가치,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순교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에서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의 그 삶이 우리가 비참하다, 재앙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통해서 영원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하늘이 있고 영원한 재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에만 모든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찾는 가운데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시고 우리 주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